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세속의 8가지 조건들 중에서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행복은 어느 의미로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행복은 사실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세속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이 있어요. 세속의 행복은 소유의 행복이다. 첫 번째, 건강, 부, 장수, 아름다움, 기쁜 재산, 정력, 자식도 들어갔어요. 정력도 들어갔네. 이거 소유한 거 행복은 분명하죠. 근데 그 두 번째는 이게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빚에 쪼들리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세속의 조건들이니까 출세간의 조건은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행복의 의미가 어떤 그 희열, 기쁨, 감각적 욕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행복은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이 어느 의미에서 행복이에요. 그걸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자, 열반을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반은 이미 들어가면 의식이 끊어져요. 필름이 딱 끊겨버려요. 열반을 왜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래?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얘기. 빠라마타 담마라는 의미로. 근데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평온, 고요함, 그런 정신적 상태가 와요. 그건 행복인지 몰라요. 깨끗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청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가 청정이냐? 간단해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가 청정이다 그래요. 그게 행복이에요. 좋다 싫다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세간의 행복은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괴롭지 않은 것, 진리를 보는 것,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는 것,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제가 그제 오래간만에 세계 3대 테너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백혈병 걸렸다가 나았어요. 근데 남미의 글로리안 그 찬트, 그 성가를 부르는데 캐톨릭, 남미는 조금 캐톨릭 국가인데 좀 독특하잖아요. 북을 쳐요. 근데 아주 청량한 목소리로 그 테너가 소위 그레고리안 그 성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남미 거라서 독특해. 유럽 성가하고 좀 달라요. 북을 치고 탬버린 같은 걸로. 근데 저는 불교의식 수행을 하면서 뭐 천주교 음악이라고 그래서 뭐 기리에 뭐 이런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어요. 옛날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문득 이런 걸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도들의 그 열절한 신앙심, 그걸로 노래를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심전심 감흥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런 음악이 없거든요. 깨달음이니까. 거기는 하느님께 귀의하는 찬미이고 찬양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귀의할 곳이 없잖아요. 여기는 빼는 거예요. 해탈. 하느님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그런데 캐톨릭이나 기독교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노래가 바로크 음악에서 나오거든요. 바흐, 핸델, 이게. 비발디가 천주교 신부예요. 그래서 아주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문득 불교는 그런 노래가 없었을까? 있어요. 감흥어. 그러니까 그 개송을 보면은 그게 옛날 그런 종교적 심성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흥을. 그래서 빨리어 개송이 리듬이 있잖아요. 음악이에요. 음률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이제 외국인 숙소에서 외국인 이제 남자 외국인 수행처, 여자 외국인 수행처 이제 수행 메디테이션 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남자 수행홀에서 수행을 하다가 밖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무슨 합창을 꼭 해요.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면은 경전, 개송,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 리듬이.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물었어. 이게 노래냐? 그랬더니, 경전, 개송이래. 리듬이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운 게 글자가 없잖아요. 문자가. 그럼 암송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암송이 리듬이야. 일정한 리듬으로 해야 돼. 판소리와 같아요. 판소리는 판에 박은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7박이다, 12박이다. 그게 딱 그 안에 문자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어도 그래요. 암송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어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가령 암송 때문에 쓸데없는 문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리듬 때문에. 근데 그거 사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문자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송 문자라는 것이 리듬 문자라서 그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자가 없는 말만 있던 것을 영국 사람들이 로마자로 만들어서 로마식 자로 표기한 것을 지금 우리가 번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싱할리어를 모르니까. 근데 사전 찾아도 없어요. 빨리어 로마나에 선 것이. 격변화가 심하고 암송하기 때문에 암송이라는 문화를 먼저 이해하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경전 번역을 하면서 감흥어, 그러니까 환희에 차서 부처님이 시처럼 개송을 외우는 거예요. 개송을. 그게 내가 캐톨릭에서 얘기한 그레고리안 송과 기리의 송 이런 것처럼 불교에도 이 리듬의 운율, 음악이 있구나. 그게 경전 번역하면서 감흥어. 지금 짧게 부처님 말씀이 짧잖아요. 법구경도 짧고 다 암송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워낙 상태에 따라서 격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사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빨리어 격변화된 사전을 다 채집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수많은 언어들을.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단마케티 스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 사전도 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합성어 또 몇 개를 갖다 붙였어. 그럼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몇십 분이 가요. 일로 앞으로 있는
것만 찾고 뒤에 있는 것 찾고 중간 것도 찾고 그래서 뜻을 캐치해내는 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 예. 근데 그래도 없어. 어떻게 이걸 번역했을까? 사전도 없고. 그 빨리 번역한 사람들이 사전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전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미 그 빨리어가 영어다, 무슨 어다, 독일어다, 불어다,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이미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것은 이미 번역돼 있는 것에 참조해 가지고 번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글을.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 해석한 거하고 이분 해석한 거 완전히 달라요. 뭘 갖다 쓰느냐예요. 그리고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게 여러 개잖아요. 막 7, 8개, 막 10여 개 있어요. 단어 하나의 뜻이. 뭐 갖다 쓰느냐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얀마 승가대 총장한테 한국 사람이 가서 오랫동안 공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이, 총장한테 배웠는데 빨리어 해석이 어때? 그랬더니 빨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그 문장에 적절한 단어를 갖다 쓰는 것은 미얀마 사람들 밖에 모른다. 근데 우리가 사전 갖다 쓰는 것은 제대로 표현 안 하는 거다. 그걸 미얀마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니까, 빨리어 문화니까. 우리가 한자 쓰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 글 속에 빨리어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빨리어 니까야를 경전을 지속하고 발전시켜온 스리랑카 스님한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담마키티 스님이 무슨 내용인지 주석서를 보기도 알기도 하지만은 그 문화로 해석을 다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스리랑카 스님이 하는 주석서에 근거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식의 문장의 해독력이 가장 빨리어를 해석하는데 완벽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단어인지 헤맬릴 때 이렇게 보면 담마키티 스님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사전에 없어요. 그럼 그 문화에서 자기가 배운 거예요. 턱 그렇게. 그리고 이미 싱할리어로는 번역이 됐던가. 근데 그게 사전에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운율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리듬에 맞췄는데 이제 빨리어가 문자로 전해진 게 아니고 암송으로 전해진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문자는 잘못 틀리게 쓰면은 뒤에 틀린 것을 계속 그러니까 경전 학위 논문 베낀 거 있잖아. 틀리게 쓴 걸 그대로 갖다 베껴서 문제된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암송은 그럴 수가 없대요. 틀릴 수가 없대요. 암송은 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뭘 집어넣을 수가 없대. 리듬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운율이 딱 바뀌어버린대. 그러면은, 어쩐지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할 때 우포, 우포사타라고 그러는데, 보름에 포사를 하거든. 반드시 비구들이 보여요. 그래서 개송을 암송을 해요. 계율을 지키는 행위들이에요. 범납순으로 이제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개송을 암송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쪼그리고 앉았으려면 지루해요. 근데 다 이러고 무릎 꿇고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암송을 하는데 한 사람이 선창을 해요. 근데 더듬으면은 힘들어 죽겠어. 저 언제 끝나지? 예. 근데 암송하다가 딱 막히죠? 예? 그럼 여기저기서 다 뛰어나와서 그 합성으로 끌어가요. 놀랐어요. 다들 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딱
호흡이 끊기고 암송하다가 딱 멈추면은 여기저기서 그냥 합성으로 딱 가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이제 끌고 나가. 다 외우고 있구나. 근데 그 얘기를 단마키트 스님한테 들은 바로는 암송을 하면은 그 리듬 때문에 다른 자를 집어 넣을 수가 없대. 그래서 뜻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그리고 빨리어가 마가다국의 범어는 귀족 언어고 방언, 서민들이 쓰는 언어인데 얼마나 사투리가 많겠어, 서민들이. 그리고 굉장히 액센트가 강해요. 막 찌, 빠, 따, 굉장히 그 경음화 현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금 점잖지는 못해요.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근데 운율로 부드럽게 한 거예요. 운율로, 리듬으로, 운율로. 그래서 그 빨리어 암송을 천인들이 그렇게 듣기를 좋아한대요. 운율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그레고리안 송가를 들으면서 딱 문득 불교가 음악이 없지 왠가 하면은 8개 절에서 음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 노래를. 화려한 침상 5불씩 노래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감흥어로 어떤 진리를 알았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는 그게 리듬이 있는 일종의 음악이야. 음악이 있어. 그래서 그걸 지금 청광 법사님이 그 붓땅사라낭 외우는 것하고 단마키트 스님 외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나름대로 문화적 운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면 뭐 같아. 운율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깨달음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범부인 세속에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행복이다 이거예요.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다. 그래서 열반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열반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데 천후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떤 행복이 아니고 고요함, 청정함, 맑음 그 자체이지 그것을 뛰어넘으면 또 그것도 행복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고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들부들 떠는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조금 색다른 용어로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괴로우면 지금 그 평등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등심이 있을 때는 행복인지 몰라요. 이거 행복이야? 어느 순간은 그건 희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뭐 복권됐을 때, 뭐 합격했을 때, 뭐 했을 때 그건 삐띠, 희열, 기쁨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행복, 수카는 상당히 절제된, 억제된 차원 높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저는 안 들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어가 안 되고 어쩌다가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녹화된 걸 딱 보면은 안색이 안 좋고 그다음에 혈색도 안 좋고 그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움찔움찔해요. 틱장애요. 제가 틱장애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낑깡 먹고 낑깡을 누가 사다 놓은 걸 먹고 온몸에 알러지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 병원 가는데 여기 119 있잖아요. 거기다 나 못 걸어가게 생겼으니까 와달라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고 저거 병원 있다고 간신히 걸어갔어요. 알러지로 죽을 수도 있대요. 온몸에 막 발진이 있는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데 막 빨갛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끼각 먹고.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 병원이 없어졌대, 요새. 가니까 몇 분마다 심장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몇 분마다. 그래서 이제 링겔 넣고 막 수선을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두 시간 지나니까 난 입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래?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게 틱 같은 거예요. 그때 낑깡 먹고 알러지 일어난 것이 나는 몰랐는데 내가 법문하면서 이러는 게 느껴져요. 그때 그게 몸에 입력이 돼 있구나. 틱 같은 게. 그러면서 법문하는 저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이런 걸 느꼈어요. 현재의 제가 평온하지 않구나. 현재 제가 이 법을 말하면서 내가 불을 끈 자도 아니고 불을 끌려고 하는 자인데 도무지 불 끈 자 같질 않아. 불이 붙어 있어. 모습이, 말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너무 미숙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나한테. 나는 조금 더 나은 완성된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문득 그런 걸 느껴. 업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구나. 왜? 어떤 사람은 수려한 얼굴로 완성된 모습으로 불을 끈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불을 끄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가는 길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끄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못 끄고 가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련 존자가 과거의 전생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시커멓게 태어났대요. 목련 존자가. 그러니까 어느 병을 가지면은 아라한들이 과거의 옛날에 자기 업의 과보 때문에 계속 아라한이면서도 그 병을 앓는데요. 업의 과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도의 길을 향해서 가는 과정은 똑같지만 업의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가는 사람과 해결하고 가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기에 나도 업의 과보를 안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냥 아주 그 발그스레하고 혈기 있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 제 얼굴의 모습이. 왜냐하면 코내가 많거든요, 제가. 얼마나 제가 코내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해요.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대로 제 얼굴에 묻어 있어요.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이지 해결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업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이미 주어진 것을 받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어쨌든지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있건 없건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어떤 행로를 걸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주어진 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미 그렇게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졌는데 하는 걸 제가 느끼고 또 한 번 업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죠. 간혹 우리는 직장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전생 또는 현생의 업보를 거두어 들이니도 모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안 좋은 사람 만난 거 업보요. 업보요.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어. 그런 이웃 만나는 거 업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 좋은 조건을 당했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힘이 있는데도 참는 것, 힘이 없어도 참는 것, 이건 달라요. 과보가 달라요. 힘이 있어도 참는 인내가 더 가치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거예요. 굴종적인, 약해서, 돈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약간 좀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지. 그래야 사니까. 근데 가진 자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인내하는 것은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가치가. 같은 인내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참을 때는 불가피한 거지만은 우리가 내 의도대로 행동하고 내 의도로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는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과보의 조건이 성숙되는 거예요. 이미 이웃집에 안 좋은 사람 왔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세상에는 답이 있을까?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나와 너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좋아하고 싫음이 있잖아요. 각자 입장에서 각자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업이니까, 과보니까.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를 뭘로 옳고 그름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객관적 기준 없어요.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옳은 거지. 예.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 답이 없어야 돼?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답은 필요하겠죠. 그런 최소한의 어떤 공약수,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옳다라고 주장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내가 난 이것이 옳아, 이거 옳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인간은 옳은 것을 확립하고 관철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요. 내가 이게 옳은데 너는 틀렸어 해버린다고. 내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옳은 얘기만 해서 세상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너는 틀렸다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이 싸움투성인 거예요. 자기 옳은 것만 주장하면 1단계에서 되는데 2단계로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라고 지금 말한다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이지만은 저는 제3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하면 되지. 쓸데없는 얘기, 공격적으로 상대편을 비난하고 지적질을 할까?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자기 옳은 걸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나름의 세속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필요로 하겠지만은 아무리 가도 답은 없어요. 그 답을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너 나가 없어지잖아요. 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잖아요. 다 인정하니까. 고정관념으로 안 보잖아요. 잠재의식으로 안 본다고. 선입관 없이 본다고요. 그것밖에 답 없어요. 그게 출세관이에요. 세속엔 답 없어요. 부처님이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그걸 제시한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요약하면 사성제 8정도예요. 도성제가 8정도잖아요. 부처님이 8정도를 제시한 거예요. 개정해를. 있는 그대로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이후 너머에 있는 진실이 보여서 그때 비로소 옳다 그러다 하면은 옳지 않은 것도 몰라서 그랬네 라고 수용할 수 있다고요.
거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출세관에서는. 무상고부하기 때문에. 선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악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위나 명예도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형상일 뿐이야. 거기 뭐 옳고 그름이 있어? 옳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단지 땀마, 법만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어째 누가 토론을 한다, 어쩐다 하는 걸 보면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그냥 또 자기 얘기하고 또 공격을 하네. 저게 세속이구나. 그러면 또 제가 상상을 해요. 방송국 PD한테 연락을 해서 예를 들면 여야 뭐 양쪽 다 해서 그 공평하게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3의 시각 하는 사람도 하나 앉혀라.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메시지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다. 지금 옳고 그름을 갑론을박하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 흥분만 시키고 더 편을 가르고 더 편견만 갖게 하고 거기서 지금 그 제3의 시각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을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식 웃어요. 만약 그런 제안이 왔으면은 내가 그 방송국에 나가겠는가? 안 나간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그 있는 그대로 보시오. 그게 팔 정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방송국이 문 닫아야지, 이제. 저 사교 뭐 누구 하나 도사 데려다 놓고, 뭐 협잡질 한다고.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으며, 다 자기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는 것을 흥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매가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시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신문사는 논설위원인데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요. 제가 잡지 만들 때 저한테 와서 도와주어서 함께 그분 미술세계 주관할 때에도 내가 나중에 미술세계 멤버들 다 빼다가 제 잡지를 만들고 그랬는데 술 먹으면은 욕하는 게 주로 그림 화가들 모임 욕하는 건데 누가 뭔 욕을 했는지 장 선생은 아사라 그만해라 항상 그 제로 포인트로 가. 그러니까 그 같이 유명한 뭐 지금 호닥 백 가다가 요새 이제 돌아가셔서 얼마 저도 그분 그림 가지고 있는데 니는 이 새끼 술안주를 깬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아사라 해버리면은 너 술 맞다라는 얘기야. 욕을 해야 이게 술안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분위기 속에서 오래 겪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내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아직 그때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랐어요. 근데 이쪽도 옳고 저쪽 그런데 아서라 그만해라 저것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수행하나? 아서라가 지금 이거예요. 부처님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분은. 그러니까 거기서 늘 포근함을 느끼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매력은 없어요. 항상 제로 포인트로 가 있기 때문에 다 흑백 놀리고 혈기방장하잖아. 혈기방장하잖아. 술 먹으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맥주병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항상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저한테 메시지로. 그게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이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만 필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양쪽을 다 경험해야 돼요. 잘못해서 불행도 경험해야지 돌아와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 제로 포인트로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은 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지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고정관념 있는 거 잘못됐다라고 할 것 없어요.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보는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답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못 와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로 온 거예요. 지금 너무 좌충우돌 했기 때문에 힘들어. 그것이 옳다고 가보면 옳은 것도 아니야. 또 부끄러워 죽겠어. 옳다고 주장한 것들이. 예. 그러니까 뭘 강력하게 주장할 때 지금 옳아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기분이잖아요. 자기 기준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투쟁을 위한 투쟁이에요. 옳고 그름 없어요. 거기에 자기 정의야.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 사람은 그 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욕할 거 없어요. 아직 그 단계에 있을 뿐이야. 그 사람. 응? 언젠가 그런 자기가 부끄러워. 우리 과거가 부끄러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잘못이 없어. 이 세상에 다 경험해야 될 것들이야. 부처님은 그걸 세속의 진리라고 다 존중했다고요. 잘잘못까지도. 그러니까 아직 업 때문에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가면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업의 과보로 보고 받아들이자. 우리는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장애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심지어 모든 번뇌를 끄는 자, 완벽한 존재, 부처님께서도 질병과 사고에 의해 야기된 육체적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붓다도 왔다는 얘기야. 붓다도, 그 위대한 붓다도 혈압을 봉변을 다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도 가고 죽이려고 그래서 바위 태발다타가 흘려가지고 그때 그 고통이 경전에 묘사됐는데 피를 많이 흘리셨더만. 막 찌르고 당기고 막 그 태발다타가 바위 굴려서 그게 경전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 마하와카 대품에서 봤어요. 율장에서 봤어요. 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붓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12연기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 속에서 제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 속에서 한 저 자신에 대해서 참혹함을 느꼈어요. 내가 끝없이 이 더러운 놈의 인간, 끝없는 그 잘못으로 끝없이 내가 윤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문제야. 라고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니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 우울증이 올 정도예요. 근데 경전에 딱 무슨 주석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똑같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정신이 부쩍 나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동병상인이라는 게 유형이 되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붓다만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똑같이 그렇게 괴롭게 사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나만 더러운 놈의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흑백 논리에 빠진 거야, 내가. 근데 모두 다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거기 빠지면은, 진리도 법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또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도 맹목적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이야지. 부처님은 항상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은 많은 육체적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 우대전이야 스승이 머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부처님하고 같은 병이네.
테발다타가 부처님을 제거하기 위해 떨어뜨린 바위의 파편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굶어야만 했습니다. 부처님. 앙굴리말라 때문에 굶었지, 암바빨리 때문에 굶었지, 또 몇 가지 있더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말 안 들어서 숲속으로 3개월간 가 계셨지. 부처님은 숲에 들어가 3개월간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누가 싸우지 말라는데 막 싸워서 그랬지. 이때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옳다고 싸우니까. 숲의 거칠은 땅 위에 나뭇잎을 깔아서 싸늘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나 마음은 완전히 평정심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처님이 숲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행복 속에서 그는 언제나 평정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부처님 그 숙소가 전단향으로 지은 숙소거든요. 향이 나요. 그리고 뭐 금가사도 보시하고 뭐고 막 해가지고 거기 화려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욕계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항의하러 와요. 앞뒤가 다르다 당신 말이.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제자들한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붓다의 마음을. 그러니까 화려한 전단향으로 지어진 나무에 그 사람들이 올린 보신물들이 거기 쌓여 있고, 한 것을 보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 제자들한테는 뭐 5불씩 가라 뭐라고 말이지. 가사 뭐 2벌 이상 못 갖게 하고 말이지. 다 이 쇼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경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비난받은 사실을 아라한들이 경전에 집어넣었다는 거. 웬만하면 화물이 될 만한 거 뺐을 텐데. 그게 이미 붓다가 한 그 개인,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붓다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붓다라는 자가 있으면 뺐겠지. 종교 교주인데. 근데 그런 교주는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넣은 거야. 인간 세상에 있는 일이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죽음은 우리가 윤회에 방황하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때때로 죽음은 그 당사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 이상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죽는 사람, 타타가타라고 그러는데, 선처, 잘 가시님. 뭘 보고 잘 가시님이라고 그래요? 뿐야짜리니? 뭘 보고 잘 가시님이라고 그러지? 내가 오늘 옹달샘에 글 썼을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해. 그건 순관이지. 예? 근데 우리는 행동한 대로 말하지 않아. 여기 오리발 내밀어 제가서. 근데 붓다는 어떤 사람이야? 말한 대로 행동하고, 붓다는 행동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역순도 똑같아. 순관도 같고 역관도 같아. 그래서 잘가신님이야.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어. 기승전결이 같다. 시작과 중과 끝이 똑같아. 다시 시작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빈말이 없어. 완벽하게 그 말 자체가 진리야. 그게 잘 가시는 거야. 잘 못 갈 수가 없어. 이미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했는데 아니야. 그게 안 그쳤어. 선처, 잘 가시님, 그걸 열에 따타갔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 그럼 어떻게 갔어?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도 앞뒤가 아구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아버려.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 험이 없어. 완벽해. 바라밀 공덕이 완벽한 거야. 퍼펙트. 바라밀이 퍼펙트 완전하단 말이거든. 그럼 피아노로 건너간 거야. 업이 없어.
업은 선업과 악업이거든. 선업 악업이 없어 그냥. 헌대로 다 바른 그 어떤 품성으로 바른 행위만 있었어. 바른 말과.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있어서 얘기할 뿐이지 욕망으로 하질 않아. 선악이 없어. 그게 청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끗함. 그게 청정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이 아는 그런 행복의 개념과는 달라요. 자, 바타자라는 그녀의 사랑하는 부모, 남편, 자매 그리고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사 꽃다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자식을 업고 다니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인가? 미쳐서 옷 벗고 막 하는데 부처님하고 사리불 존자 법문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사리불이 그 옷 벗은 여자 가사를 이렇게 줬거든. 제정신이 돌아왔어 여자가. 부처님 그게 업 같아. 부처님 있는 데로 찾아갔어. 행선수를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곧담이여 겨자씨를 구해올 수 있겠는가? 예,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했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구해와야 한다. 가서 물어봐라. 이 집에 사람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은 집에 가서 겨자씨 구해라.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겨자씨 하나도 못 가지고 돌아왔어. 이게 부처님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업을 보신 것 같아. 예. 그게 최적의 방편이야. 응? 비록 겨자씨는 발견했지만 죽음이 찾아간 적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교를 크게 나누면은 제가 미얀마에 가서 위파사나의 비밀을 두 가지라고, 이거 완전히 제 수준이에요. 이거 함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얘기니까 뭐 맞다 안 맞다가 없어요. 나는 위파사나의 비밀이 인터뷰에 있다고 봐요. 묻고 답하기에. 거기서 다 나와요. 객관화가 돼요. 주관적인 것이. 두 번째가 워킹, 경행이 있다고 봐요.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노력이 중요한데 걷는 수행이 정진력을 키워요. 그리고 좌선은 집중력. 그 집중력을 위해서 정진력이 힘이 키워지지 않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육이 못 버텨요. 체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력과 집중력에서 워킹, 부처님이 탁발하고 전부 그 정진력이거든요. 제가 경행을 하고 와서 수행을 할 때마다 수행이 잘 되고 경행이 굉장히 그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수행에 도움이 됐어요, 저는. 스승이 계속 저를 보고 지적했어요. 너 위리아가 부족하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너무 막연하잖아, 노력이. 그래서 노력이 뭐예요? 그때 너 경행을 안 한다. 내가 좀 게을러서 경행을 안 했어요. 움직이기 싫어서. 앉아있을 땐 하는데 경행할 땐 좀 놀았어. 근데 너무 열심히 경행을 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앉으면 졸아요. 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위리아도 적절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지금 불교가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그러는데 제가 인터뷰와 경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 견해예요. 수행을 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제 견해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불교를 세 가지로 나눌 때 불교는
질문의 종교다 그래요. 불교는 질문의 종교다.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것이야 받아들여가 아니에요. 절대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해서 답변 내려와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해요. 부처님이. 자발적으로 원해야 돼요. 야 들어 오늘 이거야 받아들여 머리에 넣어. 절대 쌍방향이에요. 부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요구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게 84,000 법문이에요. 질문과 답변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경전 내용이야. 니까야야. 다 얘기한 것들이잖아. 다 뭐요? 가 아니고 부처님이 딱 가. 때 같으면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다 들어. 천이통으로. 비구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딱 가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가. 딱 문을 띄우면은 우리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해주고. 이거 계속 어떤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잖아. 의문의 종교예요. 질문의 종교가 의문의 종교예요. 궁금한 거 묻는 거 이게. 그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크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인터뷰가 객관화시켜버려. 내가 옳은지 그런지 몰라. 인터뷰를 통해 스승이 검증해 주는 거야. 그러면 조금 믿음이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종교, 두 번째는 뭐의 종교? 실천이 따른 수행의 종교. 세 번째는 깨달음.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질문과 수행과 깨달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렇듯이 부처님도 똑같이 이런 고통들을 겪었고 누구도 겪는다. 한 어머니가 외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 어머니가 외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 외아들이 죽었는데. 외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랑의 기본이에요. 왜? 자해경에 있잖아. 외아들이,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 모성 본능, 생존하는 모든 생명의 모성 본능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바라는 게 더 많고 이해타산이 더 많아. 근데 자식에게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지 않으니까 질문한 것이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 얘기야? 그는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왔다. 그리고 간다는 말도 없이 갔다. 그는 왔기 때문에 다시 간 것이다. 그런데 왜 울어야 하는가?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이 사람 아라한 아니에요? 어머니? 김 교수님. 들어봤어요, 이 얘기? 처음 듣죠? 전에 한번 내가 들어봤어, 이거.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네. 에? 이거 아라한 수준이라니까? 아라한이 아니면 수다원, 이런 얘기 못해. 그 슬픔, 분노를 이겨낸 사람이야. 그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도 왔다. 그리고 간다는 말도 없이 갔다. 그는 왔기 때문에 다시 간 것이다. 그런데 왜 울어야 하는가?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읽으니까 애기 안 낳아도 괜찮네. 애기 안 낳은 것 때문에 했어. 괜히 쪼를 필요 없네.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는데, 안 올만 해서 안 왔지. 예. 안 올만 해서 온 거 오면 또 문제요, 이거. 예. 과일이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익고 오래되어 떨어지듯이 우리도 어릴 때, 젊을 때 또는 늙어서 죽습니다. 동쪽에서 솟아난 태양은 결국 서쪽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요, 동쪽에서 떠서 해쪽에서 간다. 무상을 누가 그렇게 표현하길래 그 발을 맞아.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해 떴네? 근데 그 발이 틀렸어요. 모든 느낌,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매 순간 빠르게 진동한대요. 어떤 것도, 바위도, 이 책상도 꿈틀거리고 있대요. 에너지가. 왜? 이게 천년 만년 안 가잖아. 변하고 있잖아. 언제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빠르건 늦건 변해가는 형태의 치수와 물질도 몸뿐이 아니고 다 4대 현상으로 풍대, 지대, 화대 그런 거에 의해서 생성, 소멸, 파괴되어 가고 생성, 소멸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동쪽에서 해 뜰 때 이미 그것은 가만히 있질 않아. 뜨면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어. 그것을 5대양의 물결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모든 파도가, 그 수많은 파도가 같은 모양, 같은 형태, 같은 시간으로 하나도 같질 않대. 상상을 초월한 얘기예요, 이게. 이 세상에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같아 보여도 이미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을 드러내는 극치. 그런 무상의 원리로 본다면은 집착할 게 없겠죠. 우리가 일어나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만 있지. 아침에 활짝 핀 꽃은 저녁에 시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우 없이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는 완벽한 평정심으로 맞부딪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달콤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 쏟아 부어도 모두에게 무관심해서 미움도 나타내지 않고 애정도 나타나지 않듯이 좋거나 나쁜 것에 대해 그대들은 항상 평정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늘처럼 땅처럼이에요. 지금 땅에 오염된 물질을, 쓰레기를 뭘 갖다 부어도 땅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대지는. 그리고 일정 과정을 거쳐서 또 그 땅이 되살아난다고요. 산불이 나도. 그러니까 그런 대지를, 그런 땅을 우리는 아름답다, 더럽다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지는 거기 그대로 말없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 싫다, 아름답다, 뭐 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 감정이지, 실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아름답다, 어쩌다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추하다, 어쩌다 하는 것은 내 견해로 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일으킨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감정을 일으켜놓고 내가 자승자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놓고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 자체가 청정이다. 땅이 그럴진데 하늘은 보세요. 하늘은 허공이잖아요. 허공이 비행기가 못 지나가게 해요. 태풍이 불지 말아라. 해가 뜨지 말어. 여기 세금 내고 해도 별 넣어. 돈 내. 새가 허공을 날러. 여기 통과료 내. 바람 불어. 눈 와. 안 돼. 허공이 그러고 있어요? 채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으로 있는 거야. 하늘로. 근데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무슨 그 영공이다, 뭐다,
우리 하늘이다. 뭐 나름대로. 아, 하늘이 구름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면은 땅이든 하늘이든 여기 하늘 얘기는 없지만은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지금 세속의 8가지 조건들은 여기에 비해서 내가 다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걸려 있어서 만들어서 생긴 고통이지, 그거 놓고 보면 그냥 단지 하나의 땀마 현상일 뿐이다. 이게 제로 포인트예요. 원래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평정심이 있는 거. 마지막. 마지막 평지. 그 평정심에서 이제 그 무상고무와 지혜가 나요. 평정심까지가 칠각지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요소지 깨달음은 아니야. 깨달음은 무상고무로 그 이후에 들어가서 나와. 위파사나로. 그러니까 그 사무량심도 마지막에 평정심이잖아. 선정이야. 쌍가루백의 11단계.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선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선정 수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선정이 따라간다는 얘기를 내가 그 청강법사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전에는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었어. 그리고 이 수행 얘기 어디서 못 해요. 해준 사람 없어요. 미얀마 가면 해준 줄 알아요? 그런 얘기 못 오게 해요. 질문하면은. 호흡 보라고 그래, 알아채리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학을 하니까, 그 미얀마, 스리랑카 스승들한테 그 폭넓은 가르침을 듣는 것이지, 실제 그런 얘기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수행하는 곳이니까 강원이 아니잖아요. 강원 가면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큰 의미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7정전과 16단계의 지혜가 올라가도 선정은 따라붙는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인터뷰 시간에도 말하잖아. 무색계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자들의 세계야. 아무것도 없어. 고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자들이 가만 이러고 비상, 비비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요. 그게 선정인데 위파사나의 단계의 지혜에서 그게 그대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이 되더라고. 이게 낯설지 않네, 이게. 예. 근데 찌단 우파사나를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해서 이게 이거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호흡이 사라지고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가 무색계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기 마음만 있잖아. 색계가 없잖아.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청강 목사님이 그 위파사나 수행의 생매를 그 지혜정도 이렇게 얻으려면은 최소한 근접 집중 상태가 돼야만이 그게 생매의 지혜 같은 게 난대요. 그러니까 이 어느 수준의 그런 이 집중 상태가 돼야만이 그 위파사나의 그 생매의 지혜든가 다음에 뭐 방간야나든가 이런 게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다. 자, 지금 집중은 3가지가 있는데 찰나 집중, 위파사나 집중은 얘기 잘 안 해요. 그건 위파사나 쪽에 가서 붙어요, 집중이. 그리고 그냥 집중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인데, 근접 집중은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 이게 가까이 갔다는 얘기야. 근본 집중 가서 딱 붙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김 교수님 얘기처럼 최소한 근접 집중이 되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안다 라는 이야기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 부처님은 10단계로 나누어 버렸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10단계의 첫 번째가 삼마사냐나예요.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예요.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그냥 바로 무상이야, 위파사나는. 근데 붓다고사가 16개로 나누었어. 그래서 나마 루파 빠리체다네 하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한 지의 두 번째 빠짜야 빠리가 하나. 근데 부처님은 이 두 개 빼고 싹 그냥 삼마사냐냐부터 위파사나 지혜로. 근데 붓다고사가 이걸 묶어놓아서 마시사야도 또 16개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자불교 모든 스승들이 16단계로 나왔는데 부처님 원래 10개예요. 근데 자, 재밌는 얘기가, 이런 얘기 조금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모국사야도 법문에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니라고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부터 시작하거든. 삼마사냐 나나부터.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 현상이 무상이거든. 그래서 무상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방가냐나 이 세 개가 다 뭐 무상을 완성하는 지혜의 과정들이에요. 이게 세 개가. 무상 보지, 현상.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분명히 보지, 방가냐는 사라짐만 보이지, 전부 무상을 두드러지게 보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은 수행자들이 무상을 하면서 무상 못 느껴요. 근데 무상을 느꼈는데 무상의 지혜라고 확실히 알고 느낀 게 아니고 이미 무상은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지식으로 느끼느냐, 얼마나 지혜로 느끼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혜는 스파크 튀기도 튀기거든. 지혜를 느끼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 근접 집중이 되어야,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이라서 근접 집중이 필요 없는데, 어느 의미로는 찰나 집중도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 함께 따라간다는 얘기야. 위따가 위자라가. 따로따로 일 수가 없어. 그냥 길이 좀 달랐을 뿐이지, 색깔이 좀 달랐을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야. 이건 당초부터 찰나 자체가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는 거야, 찰나는. 근접은 찰나가 없잖아. 같이 붙으려고 하는데. 하지만은 최소한의 기본적 그 집중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찰나 집중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찰나 집중은 어렵다는 얘기지. 위탁과 대상을 겨냥한다, 숙고한다 라는 기본적 그 의지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것은 찰나 집중일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법으로 가면은 다 가르침이 만나도록 돼 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아비담마 가면 경전에 있는 말이 다 있어. 다른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다르면 안 되고 같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이 천상에 가서 한 얘기하고 인간들에게 한 얘기가 다르면 안 돼.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똥 맞아떨어지는 것이, 경전에 있는 얘기가 최종적으로 아비담마 논장에서 검증된 거야. 틀리면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완결한 어떤 그 사전적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대중들에게 설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행복과 불행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을 벗어나려면은 하늘처럼 땅처럼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지, 행복이 됐든지 불행이 됐든지,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명예라고 하는 순간 불명예가 되니까, 하루아침이니까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상한 현상이라고 보고 흔연하게 대할 때 우리가 괴롭지 않다. 그러니까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난을 못 견뎌. 행복을 집착한 사람은 불행을 못 견뎌.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갈 것이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의연하게 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세속의 조건에 의해서 접촉을 받았을 때 이 접촉이 중요해요. 접촉. 어떻게 접촉했느냐. 내가
나라고 접촉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접촉했느냐, 욕심을 가지고 접촉했느냐, 자애를 가지고 접촉했느냐. 이미 접촉에 이미 문제가 생겨요. 목적을 가지고 접촉했단 말이야. 근데 위파사나는 거기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먹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예?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근데 세속에서는, 예? 세속에서는 어떻게, 목적이 좀 달라지겠지? 먹기 위해서 살지. 출세관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을 뿐이야.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옳아. 그걸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이해를 못 해. 뭔 소리야, 너. 그것도 일견. 그러니까 이런 논제, 난제들 풀 수 없는 분들은 세속의 시각이냐, 출세관의 시각이냐일 뿐이야. 그래서 뭐가 옳다라는 거 없어. 세속에서는 이게 옳고, 출세관은 이게 옳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견해에서 세속적 견해도 존중하면서, 존중해야 돼. 우리는 아직 세속에 발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안 돼. 존중해야 업을 받아들여. 세속을 존중하지 않으면 업을 못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세간의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와 진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 세속의 조건에 의해서 접촉받았을 때 아라한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반의 성스러운 길을 건너가는 보살은, 아직 붓다가 안 됐으니까 보살이죠. 보디사타.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고통 가운데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8가지 세속의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과제는 평정한 마음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로 봐라. 불행할 때 행복을, 행복할 때 불행을 생각해서 균형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들이 출세관을 살아가야 하는,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